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떡을 먹습니다. 떡을 먹습니다. 떡을 먹습니다.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죽을 먹습니다. 죽을 먹습니다. 죽을 먹습니다.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국수를 먹습니다. 국수를 먹습니다. 국수를 먹습니다.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수제비를 먹습니다. 수제비를 먹습니다. 수제비를 먹습니다.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냉면을 먹습니다. 냉면을 먹습니다. 냉면을 먹습니다.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십니다.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차를 마십니다. 차를 마십니다. 차를 마십니다.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수박을 먹습니다. 수박을 먹습니다. 수박을 먹습니다.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참외를 먹습니다. 참외를 먹습니다. 참외를 먹습니다.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복숭아를 먹습니다. 복숭아를 먹습니다. 복숭아를 먹습니다.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토마토를 먹습니다. 토마토를 먹습니다. 토마토를 먹습니다.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자두를 먹습니다. 자두를 먹습니다. 자두를 먹습니다.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포도를 먹습니다. 포도를 먹습니다. 포도를 먹습니다.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시방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남남남 견성성불입니다. 쩝쩝쩝 본불 본락입니다. 밥을 먹습니다.
어찌해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습니다가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어찌해서 떡을 먹습니다. 떡을 먹습니다. 떡을 먹습니다가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어찌해서 죽을 먹습니다. 죽을 먹습니다. 죽을 먹습니다.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어찌해서 국수를 먹습니다. 국수를 먹습니다. 국수를 먹습니다.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어찌해서 수제비를 먹습니다. 수제비를 먹습니다. 수제비를 먹습니다.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어찌해서 냉면을 먹습니다. 냉면을 먹습니다. 냉면을 먹습니다.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어찌해서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십니다.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어찌해서 차를 마십니다. 차를 마십니다. 차를 마십니다.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어찌해서 수박을 먹습니다. 수박을 먹습니다. 수박을 먹습니다.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어찌해서 참외를 먹습니다. 참외를 먹습니다. 참외를 먹습니다.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어찌해서 복숭아를 먹습니다. 복숭아를 먹습니다. 복숭아를 먹습니다.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어찌해서 자두를 먹습니다. 자두를 먹습니다. 자두를 먹습니다.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어찌해서 토마토를 먹습니다. 토마토를 먹습니다. 토마토를 먹습니다.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어찌해서 포도를 먹습니다. 포도를 먹습니다. 포도를 먹습니다. 해탈입니까? 극락입니까? 어찌해서 남남남 견성성물입니까? 어찌해서 접접접 본불본락 본락입니까? 우리가 일상사 맨날 먹어야 사는 건, 먹기 위해서 사는 건 것인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지 제쳐두고라도 우리가 먹기 위해서 또 먹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이제 생활적으로 노력을 열심히 아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즉 먹는 것이 첫째, 우리들의 민생고의 첫째가 이제 우리 먹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해야 된다. 의식, 옷, 그리고 먹는 거, 이제 우리가 잠자는 곳, 의식주,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교육이 돼야 되고, 인격 완성, 교육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 생활을 우리가 이제 같이 갖추게 되면은 우리들의 일상 삶이 이제 생활이 그런 대로 좀 여유 있고 좀 더 품위 있게 사는 삶이 이제 된다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일상사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마다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밥을 마침마다
또 점심마다 저녁마다 밥을 먹기도 하고 죽을 먹기도 하고 또 떡을 먹기도 하고 또는 죽을 먹기도 하고 또는 국수를 먹기도 하고 수제비를 먹기도 하고 냉면을 먹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이 또 있을 줄 압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박도 요즘 더우니까 먹습니다. 또 참이도 먹습니다. 또 자두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두도 먹이 요즘 나오는 과일이니까 또 복숭아도 먹게 되고 토마토도 또 몸이 좋다 하니까 먹게 되고 또 포도도 먹게 되고 일상적 우리 여러 가지 과일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또 목마를 때 물을 마시고 또 우리가 차도 마시고 여러분들 만나서 또 이야기할 때 또 혼자 있을 때도 차를 마시면 차를 즐기고 우리 일상사 늘 함께하는 우리들이 몸과 마음을 지탱해 주는 즉 차나 물은 우리가 마음을 평케 음식을 먹어서 몸도 고달픈 몸도 쉬게 영양을 대주기도 하고 차를 마시면서 정신적 갈증을 풀어주고 몸과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는다. 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 바로 해탈이요 극락이다. 어찌해서 맨날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이 해탈이고 극락이고 또한 이것이 그대로 견성성물이고 본불본락인가 이제 여기서 분명히 함께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실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거랑을 한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옛날 어떤 큰 스님은 이제 공양주를 하다가 밥을 짓다가 이제 돌을 깨치신 분인데 이분은 맨날 아침이고 정년 때가 되면 법당 앞에 밥을 이제 큰 이제 힘이 큰 바구니에 이렇게 밥을 떠와가지고는 북을 가져와가지고 법당에서 절에서는 항상 이제 아침 정준 저녁 때는 밥 시간이 되면은 목탁을 많이 쳐요. 밥 먹는 목탁 치는 법이 있어요. 이제 탁탁 치는 공양 시간에 오고 또 중국에서는 종도 치고 북도 치다 됐는데 이제 이 스님은 밥을 아주 항공주에 딱 이제 담아가지고 법당 앞에 와가지고 북 치면서 막 보살떠라 밥 먹어라 이러고 맨날 북치면서 이제 보살떠라 밥 먹어라 하고 춤을 추면서 북치고 추면서 보살떠라 밥 먹어라 하고 이제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셔서 이게 백암록이 유명한 백암록에 보면 이런 거랑이 나와요. 밥 먹어라 그렇게 이제 제가 여러분의 밥 먹으면 해탈 그러면 이게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지금 밥을 먹으면서 해탈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또 실제 우리 삶이 또 우리 나홍 해금 큰 스님이며 나홍 스님은 왜 흰밥은 흰쌀을 짓는가 이걸 하두로 10가지 하두를 후세에 남겨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흰밥은 왜 흰쌀로 짓는가 제가 불교 방송 거기에 참선법회할 때 그 하두를 여러분이 물어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밥은 왜 흰쌀로 짓는가 맨날 먹는 밥인데 왜 흰밥은 흰쌀로 짓는가 이제 이런 하루를 남겨두고 밥에 관한 문제입니다. 밥에 관한 거랑이 있는 문제였고 또 제가 한때 이제 이 출가하기 이전에 선제 동자가 53선지를 찾아다니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곳곳에 도운이 있다 선지식 있다 이러면 뭐 어디든지 찾아다니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선제 해와달조 상문을 빌지는 거기에도 나와서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날이 이제 점을 찾아가니 극락암 경봉 큰 스님이 계시어 찾아갔어요. 그때 찾아가니까 마침 극락암에 이제 찾아가가지고 거기 이제 이런 객실 겸 이제 쓰는 거기 방이 그런지도 모르고 거기에 이제 갔는데 마침 경봉 이제 큰 스님이 저녁 잡수시고 밖에 이제 이렇게 산책하다 나오신데 마주쳤어요. 그때 제가 인사를 딱 선체로 삼배를 딱 했더니 네 이름이 뭐냐? 종국입니다. 제가 성명이 종국이요. 종국입니다. 경궁 스님도 뭐 종국인가 종목이라는 이름이 그분도
본명이, 속가 이름이.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종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네 도인 될 인연이 있다. 이렇게 대문에 만나마자 그러는 거야. 이 새끼 네 도인 될 인연이 있다. 그럼 들어봐. 그래가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삼배를 딱 하니까, 네 저놈의 밥 먹었나? 예, 먹었습니다. 밥이 먹었느냐, 마음이 먹었느냐, 몸이 먹었느냐 하고 묻는 거야, 이제. 그래서 제가 마음도 먹지 않고 몸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무엇이 먹었느냐? 그러니까, 노장인데, 내가 손을 한 대 툭 치는 시름을 했는데, 두개 펴는 시름, 차마 때리지 못하고, 그냥 한 대 치는, 그때는 지금, 펴는 시름을 했더니, 다시 일려보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랬더니, 깍깍깍 웃으면서, 야, 이제 이 새끼 밥 도둑님이 하나 왔구나. 그때 그 소리 나네. 그래서 이제 밥에 대한 일이 있었어요. 그 이튿날 자고 난 뒤에, 이제 아침에 그 법당 앞에 떠나게 보면 모란꽃이 피어가지고, 뭐랄까, 남바람 피었다가 막, 아주 모란꽃이 활짝 피는데, 경공스님이 나왔는데 마치 똑같이 보면서 모란꽃을 내가 가키자 둘이 막 경축산이 떠날 듯이 그렇게 통쾌하게 한번 웃은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통쾌하게 웃어본 일은 없어요. 그때 한번 웃어보고는. 예, 그런 이제 일이 있는데, 이 밥에 관한 일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맨날 먹는 밥.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무상사 법회 때 나온 큰 스님이 이제 흰밥은 왜 흰쌀로 짓는가. 그래서 이제 공안, 그 공안을 소개했는데 아시는 분들 말씀하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말씀이 나왔는데 나중에 제가 흰밥은 왜 흰쌀로 짓는가. 날마다 그래가 밥을 먹느니라. 어떻게 보면 흰밥은 흰쌀로 짓는가 이게 쉬운 것 같은 굉장히 어려운 공간이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엔 자꾸 이제 어디 그 생각 하다가 나중에 너무 많은 시간을 가서 또 겁이 할까봐 스스로 알아채야 되겠지만은 그대가 날마다 밥을 먹느니라.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공개를 하는 거예요. 밥에 대해서. 그런데 날마다 밥을 먹습니다. 해탈입니다. 경락입니다. 날마다 떡을 먹습니다. 해탈이면 경락이 떡이란 말이 이제 또 나오는데요. 성큰스님이 성스님은 이제 여러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공안을 어떻게 주냐면은 이제 불타는 속에 연꽃이 핀다. 어떻게 하면 연꽃을 피울 수 있는가 한번 알아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이제 대중들에게 그런 하도를 줄 때 있고, 또는 어떤 데는 저 경상도랑하고 하도 전라도 경상도 정치적으로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만 해도 경상도 전라도 별로 그런 거 없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한테 힘을 해줘야 되겠죠. 대통령은 저 강원도 인제에서 전라도에서 국회나 떨어져가지고 인제에서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이제 정치에 이제 뜻을 핀 분이에요. 그리고 그때 대통령 선거할 때 박 대통령은 전라도에서 표가 더 나오는 거라. 나중에 이제 김영삼, 김대중 두 분 때문에 이제 이게 전라도 경상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 하계장터 유명하잖아요. 조영남이 하계장터 노래도 아시다시피 하계장터는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그 지리산을 두고 같이 이제 딱 장터에서 여기 가면 전라도, 여기 오면 이제 경상도라. 그러니까 그 하계장터에서 이제 전라도 호랑이하고 경상 호랑이 두 원이 만나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싸우는 호랑이를 이제 잠재우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성스님이 또 오면 그런 하도를 많이 이제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도를 주고 난 뒤에 스님이 이제 이 하도를 전번에 제가 많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성스님이 이제 그렇게 한 뒤에 네가 한번 읽어보라. 다 가고 난 뒤에 네가 한번 읽어보라. 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큰 스님이 한번 물으십시오.
그래. 하계 장제에서 전라도원에 경도원에 둘이 어등대고 싸우고 있는데, 니는 어찌하면 그 두 호랑이 싸움을 말릴 수 있겠느냐. 이제 내가, 떡이요, 떡! 이렇게, 떡 먹어라, 이 말만 떡이요, 떡. 그래서 이제 송스님이, 그러면, 이것도 다 공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공개하는데, 전문에 공개했기 때문에, 그 불타는, 그 불더미 속에 어찌하면 연꽃을 피울 수 있는가. 아야! 이렇게 대답했어. 아야. 불타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연꽃을 피울 수 있는 거. 아야. 이렇게 해서 송스님이 좋다. 옳군 하고 이제 긍정을 이제 하셨는데, 또 이게 떡에 대해서 관한 얘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또 소개해 드리자면은, 이제 이게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은, 덕상스님이 이제 건강경을 건강경이 된 제1인, 당대 제1인 자, 거꾸로 읽고, 바로 읽고, 그걸 다 읽고, 건강을 해서 강의하는 제1인 자거든.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이 대강병이었어요. 강병이었는데 덕상스님이. 그런데 이 선사들은 이제 직지, 인심, 견성, 성불, 바로 마음을 가르쳐서 성품을, 우리 마음, 직지, 인심, 마음을 바로 가르쳐서 성품을 보기 위해서 부처를 이룬다는 게 우리 선의 입장이고, 우리 조계종의 종지예요. 이제 직접 부처님의 골수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을 바로 가르쳐서 그 마음자리를 보기 위해서 성불을 한다. 이제 이것이 우리 부처님의 근본 뜻이고 취지다. 결국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 자리를 가르쳐서 여러분의 성품 불성 자리를 보기 위해서 이제 직지 바로 인심 여러분의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서 성품을 보기 위해서 부처를 이룬다. 이게 부처님의 골수라 법이라.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맨날 이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골수법을 진짜 부처님이 여러분들에게 법을 피우고자 하는 가르치는 법을 맨날 써가고 거래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처님 말씀대로. 그렇게 부처님한테 아주 효자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도 제대로 이제 이 법회를 하고 있고, 부처님 근본 뜻이 그 어제 딴 데 있는 거 아니거든. 그 위에 판단하던 경절은 다 군더더기 알고 보면은, 군더기, 그 판단, 여러분이 그 성품을 보기 위한 하나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다 좋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이치나 까다 해도 좋은데요. 그게 조계종도 직지인심 견성 성불이 종지란 말. 조계종이 조계종단이 사람의 마음을 바로 해서 성품을 보기 위해서 바로 가르쳐서 성품을 보기 위해서 부처를 이룬다는 거니까 바로 가르쳐야 조계종단이 바로 이 종교를 펴게 되고, 바로 조계종 성녀의 근본 진짜 성리야 중이란 말이야.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누가 있단 말이야. 이제 바로 가르쳐서 바로 성불을 시키게 만들어줘야 이 조계종이 바로 종단이 중이라는 지니고 있는 거야, 진짜. 조계종단 중이라고 제가 하고 있나, 이게요. 참 껍데기들이지. 알고 보면은, 이 말 하면 또 멍게 받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하늘 그렇지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법으로나 우리 조계종단의 법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절대 은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정법이 아니 무슨 이런 말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들이고, 그런데 그것이었는 이제 사람의 마음, 직지, 인심, 견성, 성불이 우리들이 조계종단의 부처의 근본 뜻이단 말이에요. 이제 바로 그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바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것을 이제 이 선사들이 얘기를 하니까 덕상스님이 무슨 그딴 소리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마음 하나하나 닦아서 또는 교리 공부해서 또는 이 건강경 속에 부처님이 진수가 들어있고 도가 이렇게 건강경을 공부해가지고 도를 깨쳐야 되지 분명히 그딴 소리 하고 있느냐. 내가 가서 말이야. 올바르게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건강경을 다
둘남이고, 이제 그 남쪽에 그 용담 스님이랑 큰 스님이 계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용담 스님은 당대 제일 큰 스님을 하니까 그 큰 스님을 내가 납작하게 해줘야 되겠다고 이제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얘기 우리 많이 여러분 아시나마 합니다.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도 자꾸 들어드는 것은 좋습니다. 법이란 건. 그래야 여러분 팔식 아리아식에 자꾸 이렇게 꽂혀지면은 여러분 언제는 그게 팍 트일다니 있어, 인연법이. 그러니까 도랑 도의 인연법이 있어야 돼요. 시제 인연법이. 그러니까 바른 정법의 인연법을 심어 넣어야 여러분이 어느 시기에 그것이 이제 씨를 뿌려 넣으면은 비가 와서 봄이 오면은 um이 터듯이 그런 시절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법 안장, 진짜 골수의 법을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줘야 돼. 알든 모르든 또 그렇게 심어줘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덕상 스님이 용랑 스님을 가서 내가 한번 제도해야 되겠다. 건강을 다 둘러미고 이제 남쪽으로 용담사라는 절에 용담 스님이 계신 절에 용담 스님이 용담사라. 그래서 용담 스님인데 용담 큰 찾아가는 길에 정신 때가 된 거 배는 고프고 이제 시장 바닥을 지나가게 됐는데 마침 노파가 떡을 팔고 있단 말이야. 떡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시절 인연이 맞으니까 떡을 이제 팔고 있는데 탁 가가지고 이제 노파 할머니 보고 내가 배고프니 떡 좀 사 먹어야 되겠습니다. 떡 좀 파시오. 그러니까네 딱 쳐다보느니 아니 스님 짊어지고 있는 게 뭐요? 이게 건강경이요.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건강에 있는 그 구절을 한 가지 물을 테니까 거기에 답변을 하시면 내가 이 떡을 팔 것이요. 답변을 하지 않으면은 내 이 떡을 팔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덕상 스님은 건강경이 되면 뭐 이 세상에 자기가 제1인자니까 뭐 달달달달 배우니까 뭐 환하게 겨루고 보니까 일단 그러니까 그럼 건강경에서 한번 물으시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마음도 과거신 불가도 현지신 불가도 미신 불가인데 스님은 어느 마음에서 이 떡을 먹을라 하십니까?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데 즉 우리가 과거의 마음이 이미 지나고 현재의 마음이 이미 지나고 미래는 오지 않았는데 어떤 마음에서 이 떡을 먹으려 하십니까? 하니까 이 건강선생님이 콱 막혀버리는 거야. 콱 막혀가지고 뭐 어쩔 줄 몰랐지. 그러니까 이제 떡을 막히고 자기 침이 맞아 아니거든. 벽풍도 잊어버리고 또 사물 수도 없지. 그렇게 뭐 막 확 막혀가지고 뭐 자기도 이제 떡 팔아술도 못하고 그대로 이제 용랑 스님을 자기도 모르게 용랑 스님을 찾아가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스님이 뭐 지금 현재 경쟁하는 어떤 스님이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 송광사에서 무슨 법회를 하는데 그 스님이 어떤 스님이 얘기를 그 법을 내가 한번 들어봤는데 뭐 무조건 돈 주고 사 먹는다. 돈 주고 물론 그것이 이제 뭐 평상이 도다 평심이 도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거는 온 천하의 돈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떡인데 무슨 돈에 놓고 사 먹는다는 얘기냐 이게야. 그래서 그 어떤 분이면 여러분 이제 다 아는 스님인데 그 곤란하지 그 며칠. 그러니까 내가 참 저래가지고 뭘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돈을 가지고 천하의 돈을 가지고 살 수 없는 돈이야. 그 떡은 무슨 돈 내고 사 먹어. 우리가 평상심이 도라니까 여러분이 밥 먹는 거 물 먹는 거 마시는 거 도라니까 그러면 돈 내고 사 먹지 않냐 이런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야. 그런 건 아니야.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거든. 평상심이라는 게 이제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있는 그 자리로 현실적으로 나 더불어 내 본 마음 자리와 현실이 자각된 현실로 쓸 수 있어야 그게 평상심이지.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먹는 물 마시는 이게 평상심이 도라는 게 아니야. 배고프면 밥 먹고 먹는 물 마시는 그 아는 그놈 그 자체로서 어디에도 그 의지함이 없는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어떤 걸 풀 수 없는 그 본래 나의 마음 자리 있는 그 나가 그대로 현실로 생각할 때 그게 평상이고 평상행위라. 무조건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시면 그게 도가 아니라 이게 그 자리가 모든 거 넘어서 있는 자리 생사 유무 색공 시공 시종 명암 미호 연기 인간유 육도 넘어서 있는 그 자리로서 그 나로서 그 본 자리로서 현실적으로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마 이럴 때 평상 도가 되는 거예요. 평상심 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점에서 오해를 하시면은 안 됩니다. 잘못 잘못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덕상 스님이 이제 용남 스님을 찾아가니까네 그 용남 사이는 원래 용이 사는 그 못이 있었다 이래. 못이 있었는데 가니까 이제 메말라 가지고 이제 가물어 가지고 용에 물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소문에는 그 못에는 항상 용이 살고 있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덕상 스님 딱 보니까 그 연못에 물도 뭐 없고 메말랐고 용도 없거든. 내가 소문 듣기로는 이 용남사이면 용도 있고 물도 물도 있다 했는데 연못 물도 있는데 이거 지금 와 보니까 용도 없고 물도 없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말 죽을 그러니까 난데없이 이제 용남선사가 이제 그 소리 듣고 자네가 참으로 용남사에 왔네 이래. 용남사에 용도 없고 물도 없는 용남사에 오니 용도 없고 물도 없네 이러니까네 자네가 참으로 용남사에 왔네 이래. 그 말에 덕상님 또 한 번 또 맞는 기라. 또 맞고 난 뒤에 그래 어쨌든 잘 왔네 들어오게 이래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차도 마시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뭐 배고픔도 잊었고 덕상 스님이 이제 자기 이제 객실에 이제 갈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좀 자꾸 이야기를 이 얘기 저 얘기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네 이제 용남 스님이 이 사람아 이미 벌써 때로 됐으니까 너무 늦었네. 최우소가 쉬게 그리고 다음에 쉬고 난 뒤에 우리 또 얘기하세요. 가서 쉬게 이래.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말이 삼배를 딱 하고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가려니까 막 얘기하다가 밤이 깊은지 모르고 얘기하던가 지금까지 캄캄하는 거라. 캄캄하니까네 다시 돌아가지고 너무 캄캄해서 지금 객실에 가는 어디가 객실 가는 그 길을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촛불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럼 이걸 보고 가게. 그러니까 이제 참 이 덕상 스님이 이제 용담이 촛불에 불을 켜가지고 덕상 스님을 탁 줬단 말입니다. 덕상 스님이 탁 받아서 탁 받자마자 용담 스님이 불을 확 꺼버렸어. 꺼버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덕상 스님이 불을 깨쳐버린 거야.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맨날 과거 신부하고 현재 신부가 과거의 마음도 없고 현재의 마음도 없는 마음도 없던 그건 완전 멸한 자리잖아 우리가. 멸한 자리야.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이런 어수없는 육조 스님도 거기에 도를 깨쳤지만은 이제 멍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마음 그 자리에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마음 얻을 수 없는 그 마음 어디에도 미칠 수 없는 마음을 어디서 미칠 수 없는 그 마음이 그대로 본래 내 마음인지 알아서 어디 미칠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란 게 무라 공이다. 과거 현재 미래인데 얻을 수 없으니까 그 마음은 얻을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란 게 없다. 공이다 무다 이러면 곤란해. 얻을 수 없는 마음이 그대로 본래 마음이란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덕상 스님이 캄캄해서가 길이 캄캄해 못 가겠으니까 용남 스님이 촛불을 켜가지고 건너주니까 받자마자 불을 팍 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돌을 깨쳤다 이게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거기만 빠져 있었던 거야. 이제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런데 그 자리를 확 이제 다시 한번 용남성가 불을 확 꺼버렸으니까 일체 모르가 미래버린 자리에서 불을 확 꺼버렸으니까 모든 자기 그 이치 망상
잡는 뭐 번뇌 망상 사랑 분별심이 다 끊어진 점 일체가 다 끊어져 버려요. 끊어진 데 머물렀으면은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없으면 거기에 머물 텐데 거기에서 모든 것을 내려버린 가운데서 본래 자기의 그 본나 불성 그것이 확하게 드러난 거야. 그걸 본 거야. 본나. 만약에 과거의 마음도 없었고 현재의 마음도 없고 미래의 마음도 없다 내버렸으면 맨날 공이나 무안에 빠졌을 텐데 그것을 다 밀어버리자 순간적으로 다 밀어버려 있는 모든 것을 밀어버리고 얻은 것을 갖다 버릴 수 없는 그 본래의 그 얻을 수 없는 마음 얻을 수 없는 나 본래 자리를 그대로 개하게 되면 확 드러난 거야. 그래서 이제 확철대오를 한 거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모든 것이 매려버리고 이제 다 끊어진 자기와 마음의 길도 끊이고 생각의 길도 끊어지고 사람 꿈이 다 끊어지면은 마음이 알고 편해. 그게 되면 공해져 없는 자리가 나오고 공한 자리가 나오면 그게 거기 공한가 뭔가 그것도 역시 생사가 없고 윤이 공하니까 윤이 문이 색이니 공이니 시간이니 공간이니 시작이니 끝이니 선이니 악이니 선악이니 밝고 어둠이 미해한 것이니 깨달은 것이니 인과 윤회 육도 연기마저 다 밀어버린 그 자리가 밀어버리니까 공하니까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없다 이렇게 무다 공이다 이렇게 보고 그것이 깨달음이다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거는 진한 깨달음이 아니고 물론 미래에서 미래져 있는 공예면 공회에 있는 공하다는 나가 있을까 아이가 공하서 볼 수 있는 나 없다는 볼 수 있는 이 나가 생사 유무 색공 시공 시종 선악 명암 미용 연기 인간 윤회 육도 모든 사랑 분별을 버려버리는 그 나가 바로 생사도 없는 나, 유무도 없는 나, 색공도 없는 나, 시공도 없는 나, 시종도 없는 나, 생밀도 선악도 없는 나, 명암도 연기도 인가도 없는 이 나를 이제 확 봐야 되는데 다만 일체 모든 것을 이 나가 모든 것을 쓰고 펼치고 생사를 쓰고 펼치고 유무 색공 시공 시종 명암이요 연기 인간의 육도 모든 것을 번뇌 망상도 무명 없이 또 진여신 삼매해탈도 내가 마음대로 내가 걸림없이 물때문에 자유하게 썩겠지 누리는 것이 됐을 때야 진정한 학철되고 견성이 되는데 다만 멸해버린 그 자리만 멸해버린 공간만 봐버린단 말이야. 멸해버리는 나를 봐야 멸해버리는 공간만 이 자리만 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진정한 견성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그렇게 거기서 머무는 거야. 이제 깨달음 한경치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꾸 숫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덕상선 그때 말로 모든 게 멸해버렸지만은 과거심 현재 미래심이 다 얻을 수 없는 거자 멸해버린 그 자리가 지금 현재 바로 본래 현재 바로 지금 현재 절대 나로 탁 드러난 게 그것이 진정한 견성성물이다. 학철대오라.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부터 그리고 난 뒤에는 덕상생이 아침에 가가지고 자기 건강을 탁 가져와가는 불사질라 버렸어. 그러니까 이 용담스님이 자네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가? 나는 이제 지금부터 선지식 이게 말씀을 그래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제는 그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선지식 말씀을 직지 인신 견성 성부를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용담스님이 덕상스님 용담스님 법을 받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 수덕사 이제 막문 큰 스님이 이제 있는데 그때 그 어떤 수자가 다 옛날에는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가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니 미심 불가인데 큰 스님은 어느 마음에서 떡을 정식 먹으려 하십니까? 물었어. 그러니까 막문 스님이 위용왕불 옛날 부처가 이 세계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나는 정심을 마쳤느니라 이전에
이 세상에 이 태초가 생기기 이전에 나는 정심을 먹어 마쳤는가. 이렇게 답을 하니까 자기 제자인 보월스님이 딱 보고는 확 재버려요. 편지를 재버리고는 나가버린 거예요. 감히 스승이 이제 네가 이 보고 부치를 했는데는 보고 부치라는 거 딱 보고는 스승이 편지 그 제자가 확 보면 확 재버리고 나가보니까 얼마나 금방지고 얼마나 지금 한 그렇습니까? 이제 망무스님 그 당시에 생각할 때 저놈이 저거 함부로 저렇게 저럴 수가 있나 스승을 알기도 우습게 생각한다 이겠지. 그랬지만은 그 이야기 그런 생각이 감정이 떠올랐지만은 잠시뿐이고 뭔가 또 내가 제대로 본 것이 봤나 뭔가 미세한 데 있었는가 하고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물도 한 모금도 안 먹고 공부했대. 말로는 물은 마실 수 있겠지요. 그러는데 일주일 후에 보라 내가 10년 내게 10년 얻은 양식을 얻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난 뒤에 편지를 쓰기를 이제 네가 반응 들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마라. 빨리 여기 와서 공부나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 말씀은 훌륭한 말씀인데, 그러나 어쨌든, 이리저리 떨어지지 마. 지금 이 와서 공부나 해라. 선방에 와서 공부나 하지 왜 쓸데없이 돌아다니느냐. 이렇게 편지를 답을 보냈다고요. 그 답에 대해서는 그것이 답인지, 그것이 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확실하게 어떤 답을 이제 꼬집어서 얘기한 건지 그것이 그대로 답이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 있는데 이제 백조 스님이 이제 제게 이제 그러는데 스님은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이제 그럼 방경님께 물어보십시오. 겨울에 눈이 오고 눈이 팍 날리는데 선방에서 노스님 방경쌤하고 나가 둘이 뿐이니까 그렇게 그 기라성 같은 수자스님이 공부하러 많이 왔는데 망스님이 돌아가시고 그 후로는 별로 스님들 그 한때 붐을 있는 것 같아. 겨울이 제가 인연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공부한 스님들 안 오니까 혼자 선방에 있었고 둘이 이제 혼자 공부하다가 그 나중에 이제 미국 스님 한 30명 오니까 스님 나보고 지도 좀 해주고 했는데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공양하고 이제 차도 마시고 그런 얘기를 그 대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됐는데 그 수잔 한번 읽어보라. 그럼 노스님께서 이제 방송께 한번 물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이 신불가득인데 수자 스님은 어느 곳에 어느 마음에서 떡을 먹을 것입니까? 이렇게 묻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책에서 손잡고는 망공스님이 있었다면 자네인데 아마 1000년 먹은 양식을 얻어 할 것이라고 좋아가지고 춤을 출 정도로 함께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떡 주시오 이런 말에 대해서 이 떡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거 끝나고 나면 맨날 떡 먹잖아. 떡 먹으면서 여러분 성불의 맛을 느끼고 본불본의 맛을 느끼고 해탈의 맛을 그런 맛이 느꼈냐 이게요. 맨날 떡 먹으면서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떡공양 좀 하라고 여기에 계신 총무 회장 보살이 힘드시니까 거기 떡공양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또 도도 깨치고 바로 큰功德을 나누니까 가끔 내가 주책 없는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되네. 근데 어째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맨날 떡을 먹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박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야. 수박을. 망스님이 하루는 이제 수박을 딱 먹고는 이제 매미가 매매 하니까 저 매미 소리를 누가 못 들어오너라. 못 들어온 사람에게는 수박 값을 안 받는다 그래서 그 매미 소리를 잡아오지 못하면은 내가 수박 값을 다 내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해 가다가 이제 반살림 우리가 이제 결제된 반살림 우리 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네 이제 거기에서는 우리가 맨날 어떤 스님은 맴 이렇게 한 소리 있고 여러분 글자 사도 있고 어떤 스님은 바로 이
이겨내는 사람 있고,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손바닥 편 사람도 있고, 그 이상 얻을 수 없는 자리가 없는 자리입니다.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망성 아니다 한 거야. 아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공무원적인 그 자리 그대로 드러난 것이 이제 항상 도구 해탈이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론 그 자리가 그런 거 비춰볼 때 매미 오는 소리, 뭐 손을 들고 있는 소리, 뭐 방석을 가리킨다, 뭐 기침을 한다, 뭐 그런 소리 다 맞는 얘기지만 망성은 아니다 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잘 할 줄 알아야 돼. 체와 용을 같이 쓸 줄 알아야 된다. 아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보궐 스님이 어디 갔다 탁 나와가지고 자네 오늘 이랬는데 자네가 어떻게 할 것인고 하니까네 주문에서 돈을 탁 꺼내가지고 망공 스님한테 탁 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네가 내 뜻을 바로 알았네 하면서 참 역시 내 제자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법의 체계 그 얘기를 듣고 가가신 불가 현지성 불가 미신 불가 등의 말에 뭐 돈 내놓고 떡 산다 이랬는데 그 얘기 그와는 또 다른 차원이야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이게 제대로 해야 다 그 상황에 따라 법을 쓰고 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내용을 보고는 뭐 돈 가가신 불가도 현지 불가도 어느 마음에 정식은 떡을 먹을 것이고 하니까 돈 내고 물건 산다. 보니까 그하고는 차원이 다르라, 이게 차원이, 여러분. 그래서 그건 아니야. 그하고 이하고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법을 잘 여러분이 쓸 줄 알아야 돼. 같은 맞긴 맞지만 그건 또 다르는 거야. 그 망 쓰는데 다, 이제 와가지고 그 소리를 들을 수 가져올 수 없는 자리, 가져오라, 갈 수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벌칙으로 돈을 받는다 이랬단 말이야. 벌칙으로.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떡이 되셨고, 밥 해봐. 그 밥 할 때 그게 무엇이 있냐, 이게요. 밥뿐이지, 딴 것이 갖다 붙일 수 없는 자리잖아. 그거는 밥 위에 딴 것이 갖다 붙일 수 없는 밥뿐이야. 밥 할 때, 이만 밥 먹을 때. 그냥 딴 것이 갖다 붙일 수 없는 자리. 그는 생사도, 유무도, 색궁도, 시궁도, 시정도, 유무도, 시정도, 선악도, 미호도, 연기도, 그것도 갖다 붙일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자리, 그야말로 가가신 것, 현재 미래의 불가함도 얻을 수 없는 자리야. 밥 할 때. 얻을 수 없으니까 그 매미 소리에 맴매하는 거 얻을 수 없단 말이야, 그거는. 얻을 수 없는 자리. 없었기 때문에 어째 내가 벌금 내야 되는 거야. 얻을 수 없는 그 채를 영웅스님이, 영웅의 입장에서는 해도 맞는 거야. 매매 속에 채도 있고 채 속에 용도 있지만은 망웅스님이 얻는 그 당시에 그 어느 부처도 조사도 일체 어떤 중생도 부처도 누구도 거기에는 의지할 수 없고 갖다 끼워볼 수 없는 그 자리를 알 수 있는 사람, 그 자리 행하는 그 자리를 바로 드러내고 그 자리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운행 거거든. 그 자리 얻을 수 없는 거야. 얻는 벌금 낼 수밖에 없는 거야. 얻을 수 없는, 그 매미 소리는 얻을 수 없는 거야. 그 자리에서는. 중생도 부처,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자리야.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어. 그야말로 유아 독진자야. 얻을 수 없는 그 자리에 분명히 아는 사람, 얻을 수 없게 벌금을 내야. 그 아는 사람이 돈을 낼 수 있는 거, 벌금을 내는 거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망승은 했는 거지, 이러면 공부를 잘 해야 돼. 뭐, 해도 또 맞는 거야. 맞지만은. 그런 입장에서 벌금을 물은 얘기 있는데, 그걸 잘못 알고 뭐, 그렇게 해서는 아니다 했거든. 그 망승은 얼마나 공부가 됐고, 보월 스님도 그걸 바로 그 뜻을 알아낸 거라. 도의 얻을 수 없는 그 자리, 부정불감, 더 이상 얻을 수 없다 말이야. 더 얻을 수 없고 잃을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에 그걸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얻을 수 없는 그 자리, 벌금 묻는 자리고, 우리가 가심, 현재, 미래심, 불가도, 과거의 마음도, 현재,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데, 어느 마음, 얻을 수 없는 그 마음이, 얻을 수 없는 그 마음에, 얻을 수 없는 그 마음이, 그러면, 마음이 또 어떤 마음이냐? 얻을 수 없는 그 마음, 얻을 수 없는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 얻을 수 없는 그 자리가 일체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것으로 다툴 때, 그때는
바로 떡, 밥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안팎으로 천용을 막 이렇게 써야 사사무예, 일과 일이 걸림없다. 사사무예야. 또 사사, 이치, 이사무예, 이치와 일과, 이치와 일이 걸림이 없다. 이 일과 사사, 일과 일이 걸림없고, 이치와 이치가 걸림없고, 이치와 일이 걸림없고, 일과 이치가 걸림없어야 이무예, 사사무예, 이사무예, 이제 이렇게 사이무예, 이렇게 무엇인지 이제 그 안팎으로 이제 걸림없이 설 줄 알아야 그걸 완벽한 내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온천처럼 낱낱이 온천을 쏘피는지 알아야 그것이 중도실상이라 돼. 중도실 쓰는 사람이. 그런데 아까 이제 모든 걸 얻을 수 없는 그 자리, 어찌해도 밥하면 바쁜 당시 얻을 수 없는 그 자리로 오는 것을 자리란 말이야. 얻을 수 없는 그 자리, 없는 그 자리로 오는 것을 다, 얻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비운 자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어. 한 물건도 한 티도 없다. 바쁜 당시 없는 자리. 얻을 수 없는 자. 그걸 이제 보통 일반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공이라고 하면 비일공지,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로 한 물건도 없다, 한 티도 없다. 딴 것이 없다는 입장에서, 바쁜 딴 것이 없다는 입장에서 그것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바쁜 딴 것이 없는, 딴 것이 따로 없다는 입장에서 그걸 공이다, 무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갖다 붙일 수 없는 그 자리가 일체 붙일 수 없는 자리이지만, 자리란 말이야. 그 자리가, 저 자리가 누구나 바로 불성자리고 자성자리고 본래 공하다 할 수 있는 그 본래 지금 이 나 자리란. 이 나가 이제, 나가 같은 것이 부르는 그 본래 그 없는 그 자리가 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이 온 우주 밖에 온 세상 온 삼라만상을 놔두고 온 상을 놔두어서 평상심을 놔두고서 펼쳐 누리는 그 나가 또 그 공허하다는 아무것도 없다는 무라는 그 나 없다는 그 나 자리 무다하는 나 공하든 공한 그 나 자리 그 나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영지라 이래. 아까 이제 보살님이 이제 공적 영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묻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그 하면 법문하기 전에 물었고 답하면 제가 기침 빠지는 거야. 에너지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물으면 이 법을 하면서 내가 말씀해 줄 수 있는데 여러분이 법문하기 전에 얼마든지 내가 대답해 줄 수는 있어. 그러면 에너지가 소유 때문에 법문할 때 힘들어지는 거야. 그때는 용이나 뭐나 사고 미개 넣고 물으라고. 그럼 내가 얼마든지 대답해 줄 수 있어. 지금 빼면 내가 공부를, 근데 지금 이때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영지에 대해서 옛날 정황 스님이 공적 영지가 무엇인고 이래가지고 옛날 용성 스님한테 물었는 거야. 용성 스님이 공적 영지가 무엇인고, 정황 스님 공적 영지 무엇인고, 용성 스님이 이제 뭐라 대답은 아닙니다, 하고 이제 웃고 나가는 게 나중에 이제 나중에 뭐라 했나 되면은 이 용성 스님이 내가 정강한 데 쏘갔구나 이래가지고 역시 용성 스님이다 이런 고사가 있어. 그 영적 공적 영지란 말 또 영지 공적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우리가 이제 색이 공이고 공이나 색이란 말, 진경무유단 말도 똑같고 공이 색이고 생이고 공이란 말과 또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자칫하면 공적 영지만 모든 것이 공한 자리, 멸해버리는 자리, 하면 바쁜 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멸해버리는 자리. 그 자리가, 얻을 수 없는 그 자리가 모든 것을 그 자리뿐, 모든 것이, 그것은 당시 없다는 때는 공이 되고, 그 공이 척척하고 멸한 정멸이 돼. 그 정멸이 그대로 모든 그 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같은 수 없는 그 자리, 밥이란 밥, 떡이란 떡, 그 뿐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다시 이제 모든 것을 뿐이기 때문에, 밥뿐이기 때문에 밥이 온 세상, 온 법계에 온 삼라만상이기 때문에 그걸 영지라 된단 말이에요. 딴 것이 없기 때문에 공이고, 딴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영지가, 딴 것이 없는 것은 공이 되고 무가 돼. 그런데 딴 것이 없으니까 무가 공이 돼. 그런데 딴 것이 없는 것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영지가 되고, 그것이 색도 되고, 유도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공적 영지란 말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근데 일반 분들이 공적 영지를 쓰는 거 사전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적 영지를 쓰는 말은 모든 것이 멸해버렸다. 멸해버린 것이 다 공했다. 그러면 공한 것이 우리 본래 자리다. 본래 자리고, 그것이 이제, 공항시 아니라 공한 것이 이제 또 물이 수증기로 변하듯이, 수증기가 비로 변하듯이 그것이 색이 쉽게 말하면 물이 파도되고 파도가 물이 된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공적 영지라는 말을 썼는데, 자, 그거는 그렇게 같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물도 바다고 파도도 바다지 않습니까? 그게 공한 것도 내가 일체 밥하면은 바쁜 딴 것이 없단 말이야.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멸해버리는데, 이러면 바쁜 딴 것이 없으니까 바쁜이 나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색인데, 이렇게 거두어들이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공한 것이다. 이렇게 그 공한 것이 또 이렇게, 공한시 그대로 공해진 것이 아니라 인연을 만나서 색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다 생각을 내면은 색이 되고, 유가 되고, 이제 거두어들이면은 아무것도 없고 공했지만은 이것이 나라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거두어들였으니까. 이게 그럴 때 나 아무것도 없는 나, 공해도 공한 나가 돼. 공이라만 쓸 때 모든 것이 공해도 공하다 하는 나가 있단 말이야. 나를 공하다는 그 나가 또 다시 이제 그 나가 공해도 공해단 그 나가 분명히 어느 것에도 묻지 않고 거기에 갖다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나가 그래도 색과 공을 초월해가지고, 초월한 나는 내가 생각을 내면 색이니까, 거두어들이면 공이다. 이 색도 없어지고, 거두어들니까 공도 없단 말이야. 이제 되는 것도 없어지고, 공도 없어지니까, 색도 공도 없는 이 내가 색과 공을 드러내고 쓰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색도 공도 없는 이 내가 신령스럽단 말이야. 내가. 신령스러운 영지가 돼. 신령스러운 이 내가 이제 생각을 내면은 색도 되고 유도 되고 생도 되고 거도 되면 공도 되고 무도 매이 될 뿐이지만은 이 그런 거 생사 색공 유물을 초월해 있는 내가 색과 공 유와 물 생과 멸을 이제 자유자유고 쓰고 펼치고 누리는 그런 이제 바탕이 돼 있을 때, 즉 바다가 물이 이게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파도도 물이고 물도 물이단 말이야. 바다단 말이야. 이 바다에 물이 일어나는 건 색이고 일어나면 색이단 말이야. 파도단 말이야. 물이 일어나면 파도가 색이 되고, 이것이 꺼지면은 공항이 되는데, 바다는 그대로 있잖아. 그와 똑같은 그 바다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바다를 모르고 물이 일어나면 색이고 물이 없어지면 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 작용만 보는 거야. 근데 물이 일어나면은 그건 색이야. 파도가 되잖아. 그럼 파도가 없어지면은 바다로 다시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색이 딴 데 간 것이 아니라 그래도 바다로 돌아온 거고, 물이 되고, 또 파도도 물이니까, 또 파도가 쳤다가 가라앉으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바다잖아. 그런데 이 물결이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색이고 파도가 없어지니까 공인데, 우리는 파도가 일어나는 색이고 이 파도가 없어지니까 그건 공이고 무다 이렇게 본단 말이야. 이 색이 파도가 일어나도 파도가 물인데 바다가 물로 일어났다가 끄집으니까 없어지면 공이 무도 바다로 돌아온 거란 말이야. 이 바다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바다로 볼 때 파도도 또 없어지도 다 바다로 돌아온 것이니까, 그러면 파도가 생기고 꺼진 멸도 다 바다라면 본래 불성찬 이 바다. 이 바다가 색과 공을 쓰는 거고, 유와 물을 쓰고 생명을 쓰는 거잖아, 작용으로. 그런 입장이 됐을 때, 이제 공적, 영지, 공기란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파도가 이렇게 색이고, 공했다, 없어지니까 공하다. 이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공적 영지다. 다시 이제 파도가 물이 파도니까, 그것을 공적 영지 하면 곤란해. 파도도
바다고 물도 바다다. 이랬을 때 우리가 바로 보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볼 줄 알아. 여러분이 중도실장이나 영적공지나 공적영지, 뭐 신령, 소소영령한 그 자리, 소소영령한 그 모습, 또 용을 같이 볼 수 있는 이제 안목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아마 4시가 가네. 그러니까 떡이다, 밥이다. 우리가 밥 먹지 않습니까? 맨날 밥 먹는 것이 바로 해탈이고 극락이고 바로 이제 기원성 성물이고 본래 본물 본락이다. 떡이다, 밥이다. 이 두 마리만이 우리가 옛날 또 그랬어요. 이제 조조스님은 딱 오면은 밥 먹었느냐? 예, 바로를 닦아라. 이래. 어떤 것이 도냐? 돕니까? 어떤 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입니까? 밥 먹었느냐? 예. 바로는 닦았느냐? 예. 이제 그렇게 조조스님은 또 이 밥 먹는 이제 문제 때문에 나오는데, 그러면은 밥 먹은 후에는 밥 먹은 후에는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또 물었어. 그 어떤 스님이 나한테 묻네요. 그럼 밥을 닦은 후에는, 지금 밥 먹은 후에는 뭐 어떻습니까? 떡공량이 있느니라. 그럼 떡공량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떡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떡공량 있는 후는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야. 우리가 밥 먹는 것이 견성 성물이고 해탈이고 극락이고 떡 먹는 것이 견성이고 성물이고 본물이다. 밥에 대해서 떡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야지. 그럼 밥 먹은 후에는, 떡 먹은 후에는 어떠하느냐 이게요. 그때는 또 어떠합니까? 그때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밥 먹는 것이 해탈이고 극락이고 떡 먹는 견성 성물이고 본래 붙이고 떡 먹는 것이 해탈이고 극락이고 견성 성물이고 본나라고 했는데, 그럼 밥 먹은 후에는, 떡 먹은 후에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밥 먹은 후에는, 떡 먹은 후에는 어떡합니까? 이런 차 한잔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차 한잔 먹은 후에는 어떡하냐 이게? 화장실에 갔었어요. 화장 갔던 후에는 뭐 하냐 이게? 오늘 뭐 응? 복공량, 떡공량 있으니까 다들 기다리십시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밥공량 후에는 어떠합니까? 떡공량 후에는 어떠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손바닥마다 혀하다를 굴리고 그런 거는마다 상가물을 펼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정도 나와야 되잖아. 또 스님 입장에서는 중도까지 같이 그렇지. 그러니까 조절을 동시에 쓰시는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 항상 제가 말씀합니다. 자, 밥 먹으면 떡 먹으면 어떡하냐? 고기는 물로 보내고 새는 숲속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그걸 말후구라 해야 돼. 일체 진리 말후구. 상삼일구, 평상구를 쓸 줄 알아요. 말하구를.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법을, 이제 이 어떤 수자가 나한테 묻기 때문에 다 대답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공부하는 입장에서 밥 먹는 것이 견성이고 해탈이고 극락이고 떡 먹는 것이 해탈이고 극락이고 밥 먹은 후는 어떡합니까? 떡공량이에요. 떡 먹는 후는 어떡합니까? 자, 손바닥마다 혀와 달을 굴리고 발바닥마다 상나무를 펼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은 고기는 물려 보내고 새는 수속으로 보냅니다. 이 정도 돼야 여러분이 천하를 우리가 다 성불시고 보물 본다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불보살행, 부처행, 참나 본나행을 우리가 그렇게 다 성불시고 보물 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법을 이런 쓰고 펼치고 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거기까지 와야 이런 말하구라. 내가 쓰고 펼치고 울 줄 알아야 되잖아. 그까지 왔을 때 여러분 공부가 이제 완성 공부를 실현시키고 구현시키고 다 함께 해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나중에 잘 좀 점검을 해 보시라고 이제 말하고. 어떻게 도나? 삼세거냐 떡에 전나무니다. 이것이 떡이다. 어떻게 도미가 떡이다. 어떤 것이 삼세 제불의 큰 부분 중에 보니까 떡이다. 밥이다. 그것이 좋다게 우리 일상사. 그럼 그런 후에는 떡 먹고 밥 먹고 후에는 어떡하냐? 후에는 우리가 그것을 쓰고 펼치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떡공양은 한성에 떡공양 할 줄 알고 밥공양은 밥 많이 해가지고 밥 공양 할 줄 알고 떡 많이 떡 공양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야 다 먹이고 배부르게 해서 다 함께
크나 칭칭 나라리라다로 이거 상대 이거 노리고 춤추고 했을 때 우리가 불국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는 함께 해야 하는 대자비행을 대사랑을 이제 우리가 쓰고 정을 서로 함께 나누고 쓰는 입장이 돼야 우리가 화목하다 화합되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할 줄 알 때 멋있지 않습니까? 내만 밥 먹고 내만 배우고 공부보다도 모든 사람이 밥 먹이에서 배우게 하고 떡 먹이에서 배우게 하고 참 온갖 시름 고단을 시게 할 때 그 기쁨 그 조장성과 여러분이 사는 자식 배고픈 자식 밥 먹이면 밥 먹고 난 뒤에 배부를 할 때 너무 흐뭇합니까? 여러분 남마디 일해가지고 왔을 때 배고프고 목마르다 배고프다고 밥 채서 밥 먹고 이제 뿌듯해 있을 때 볼 때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얼마나 그 행복하겠나 이게 이제 혼자만이 밥 먹고 혼자만이 떡 먹고 혼자만이 즐기는 그런 기쁨도 행복도 있지만은 그 내 사랑하는 가족들뿐 아니라 모든 일체 중생을 유정무정을 다 배우리게 하고 목마른 것을 추게 해주셨을 때 그 기쁨 행복은 더 크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그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좀 이제 불자로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이 썩어 필지 없는 납품 큰 것을 제일 좀 썩어 필지 누리지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차 마십니다. 물 마시나 물 마십니다. 해탈이 극락입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어등이 도나 우리가 보통 냉수를 먹고 정신 차리라 물 마시고 정신 차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지? 바로 물 마시고 정신 차리라. 이게 물 마시고 도가 딴 게 아니다. 이게 왜 물 마실 때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 뭐 자식이나 남편이나 뭐 부인도 마찬가지 또는 이 사람들 자꾸 행수술 한다 엉간짓 하고 이럴 때 물 한 걸 떠가지고 물 잡수시어 주고 물 마시고 좀 정신이 들었습니까? 이렇게 좀 제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 마실 때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이 생명수나 같은 거 감노수인데 물 마시면 이 세계에 무슨 맛이 제일 좋은지 압니까? 여러분 물 맛이 최고 맛이야. 여러분 목마를 때 물 마셔봐. 목마를 때 콕콕콕 마신 그 물 마셔야만도 최고의 맛이 돼. 맛 중에 제일 좋은 맛이 물 맛이 최고라 얘기야. 사실은. 그러니까 물이 최고의 맛인데 그냥 그거 못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 마신다. 물 그대로 물 마시는 갈증나요. 물 마실 때 물 마시는 그뿐 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사랑 분밀이 걱정 근심 미움과 고음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이 붙습니까? 탐욕심이 붙습니까? 그게 무슨 깨닫고 미하고 중생이 붙이니 뭐 일체 모든 것이 거기엔 믿고 곱고 옳고 거르고 그런 거 붙지 않는 그냥 그리도 물 마시는 치고나 물 마시는 것이 해탈의 마음뿐이야. 해탈 그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대로 물 마실 때 거기에 뭐 딴 생각이 있으면 그냥 물 마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해탈 극락의 견성성명 본래 본불이다. 이렇게 물 마실 때마다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물 맛을 쓰고 펼쳐 물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챙겨줄 알아야 돼. 그리고 차 마시면서 참 조주 스님 그랬지요. 이제 떡공룡 위에 어떻게 차를 마신다 이 말도 차공룡 위에 떡만 이런 말도 차공룡 위에 어떻게 하느냐. 차공룡 위에는 이 천하를 살릴 줄 알고 천하에 이 떡을 내서 꽃차를 해와 달로 빚은 차를 온 만민이 먹게 하고 또 상가물로 빚은 떡을 만 세상이 만민이 먹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이제 마음을 덕을 우리가 진리를 펼 줄 알고 쓸 줄 알고 펼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차 마시는 말을 우리가 차 마십니다. 그 견성 성불입니다. 해탈이 극락입니다. 이 얘기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차 마십니다. 조교 스님이 누군지 오면은 여기 왔는 일이 있는가 없으냐 차나 한 잔 마시게. 또 여기 어머니 있는가? 내 어머니 있으면 그럼 차나 한 잔 마시게. 또 그러면은 본지가 들으니까 스님이 컨스님 누구는 여기에 오면은 여기에 와본 일이 있는가? 있더라도 차냐 마시게, 없더라도 차냐 마시게,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운주, 예. 차 한 잔 마시게. 이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조주청달아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천도대전 때 항상 초조청달을 돌솥에 이 물을 조주청달을 끓여서 이 조정찬의 영가님이가 올리니 이 조주청달을 마시고 해탈하시오 극락세계 가십시오 하고 항상 이제 그 조주청달가 나와요. 이제 천도전 때 그 문구에 보면은 그 조주청다가 유명한 조주청다가 유명해요. 우리 불가에서 조주청다. 그러니까 그 조주청다를 그 마실 줄 알아야 된다고요. 차를 마시면 우리 차 여러분 커피를 마시나 커피 차 마실 때 바로 거기서 무엇을 마시냐 해탈을 마시죠. 그 극락을 마시죠. 그 성부를 마시고 본부를 마실 줄 알아야 여러분 참으로 차 마시는 사람이 돼. 내가 아는 어떤 보살이 탁 조정에 갔는데 작석차를 끓여와서 이 차가 3천만 원짜리 이 차가 처음에 내 아는 그 공관 도안 스님이 저 경상도 하계에 가가지고 그만 차밭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가가지고 이제 그 차를 드리는데 스님 이건 진짜 차라게 딴 거의 다 차는 여름이 먹는 차는 다 그 농락이 다 들어가서 알고 보면은 근데 이 차는 농락이 안 나 거기는 막 버려지니까 좀 이 근차는 아주 자기가 지인들 자기가 좋아하는 분들에 대접하는 차야. 여러분 사실 이 먹는 작석차 거의 다 농락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그 현장에서 내가 보고 얘기하니까 다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그 차를 이제 진짜 차를 이제 한번 얻어먹고 일주일 정도 있다 오니 전에 그런데 이제 어떤 보살님 경이 잘 사는데 다 갔더니 차망하는 거야. 스님 이 차는 차 한 잔 이런 작설차 이게 3천만 원 차, 3천만 원 가는 차래요. 그 새 um이 돋을 때 아주 진짜 잎인데 그 순 처음에 났던 그 순인데 그 순잎이 처음에 돋아는 그 순잎이 3천만 원이나 간대요. 그 보살 말로는. 그래서 3천만 원 그거는 진짜 자기가 대접하고 분한데 대접하는 건데 그분은 뭐 그 보이차 이런 거 몇 천만 원짜리를 뭐 수억 주고 차 넣고 이제 스님들 모시고 좀 아주 자기가 친한 분들 모시고 대접하는 차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차가 스님이 3천만 원짜리 스님한테 대접합니다 하고 이제 막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 귀한 차를 대접한다는 얘기도 어찌 보면 좀 가시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것 같아. 내가 이제 한마디 했지. 보살님 그 차 한 잔 3천만 원 차 넣고 이렇게 저에게 주어서 고마운 일이지만은 보살님은 이 차 속에 회와 달로 달인 차를 마실 줄 알고 상가문으로 빚은 차를 마실 줄 압니까? 내가 물어본 거야. 이 차를 마시면 무슨 마음으로 이 차를 마십니까? 물론 차 마시고 마음 편하고 알고 귀한 차 마시니까 편하고 좋다 이게요. 그러나 이 차 속에 회와 달을 마실 줄 알아야 보살님이 3천만 원 아니라 그는 3조 가는 차를 마실 줄 아는데 그 뜻을 모르면은 보살님이 3천만 원 아니다 3억짜리 차를 마시는 그는 걷는자 껍데기 지르지 않는다고 한마디 해놔 보니까 그때 말고 기가 죽었는데 너무 막 확 돈 자랑하는 건지 스님에게 귀한 차 대접하는 자랑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아무래도 두 번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그렇게 한마디 한 적이 있어. 우리가 한 잔 차 속에 회와 달을 마실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상감으로 알아야 진짜 차 마신 사람이 되잖아. 세타를 마실 줄 알고 극락을 마실 줄 알고 성부를 마실 줄 알고 본날 마실 줄 알아야 그게 진짜 차 마시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차를 마시고 차를 마시는 것이 차를 마실 뿐 그게 무엇이요? 차 마실 때 여러분 차를 딱 마실 때 커피를 마시든 무엇을 마시든 한 가지입니다. 차를 마셔도 이렇게 마실 때 그 마음이 평화롭고 안락할 때 차를 차 마신 것보다 딴 것이 없고 딴 생각이 없고 설사 생각이 있다면 생각뿐 딴 마음이 있든 딴 생각이 있든 있으면 있는 것보다 딴 것이 없는 것을 여러분 챙길 줄 알면은 딴 것이 없다. 차 마십니다. 차 마실 뿐 딴 것이 없다. 생사도 없고 유무 색공 시공 시종 명암 미호 인가 윤회도 없는
그 자리에 오르지 그 자리에서 모든 그러니까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니까 하늘은 해탈이 자리고 그게 그러니까 그때 그 차 마시는 그 기쁨이 그 맛이 기가 막힌다 이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맛보고 그걸 이제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참, 이게 넘어가네. 그러니까 차 마십니다. 물 마십니다. 떡 먹습니다. 밥 먹습니다. 이랬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해탈되고 극락이 되고 성불이 되고 본불이 본나가 된 것을 알아야 돼야 되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든 먹었을 때 어떤 것이 또한 견성성불이 본불이 본나니까 우리가 뭐 먹었을 때 물론 염소 꼬쳐 먹고 맴 담배 먹고 맴 할 때 무엇을 먹고 공처럼 먹든 다음에 뭐 맴하는 염소 있지 않습니까? 염소 그것이 그래도 해탈이 극락이고 맴 하는 거 맴뿐 딴 것이 없단 말이야. 그때 매매가 하는 거 개구리가 개구리고 하는 것이 그래도 해탈이고 도가 돼. 그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있는 그대 소리든 빛이든 모양이든 모습이든 모든 것들이 느낀 대로 본 대로 다 해탈이고 극락이 되고 맛본 대로 행하는 대로 인식한 대로가 다 해탈이고 극락이고 성부 분물이 된 입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먹었을 때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우리가 참 맛있는데 남남남남 이렇게 하면서 남남남 그것이 바로 견성이 해탈이다 이게. 그것이 성물이고 또 맛있을 때 그 침이 고야 쩝쩝쩝쩝 하는 소니까 어떻게 들으면 뭐 개구리가 돼지가 먹으면서 꾹꾹꾹 마시다가 쩝쩝쩝쩝 그것이 그대로 해탈이고 극락. 왜 쩝쩝쩝 하면 쩝쩝뿐이나 먹을 때 남남남남 맛있게 먹잖아. 그러면 그게 뭐 딴 것이 없어. 그냥 남남남남 그래요. 첩첩첩첩 이것이 바로 해탈되고야 경성성불의 본래 본을 본나. 그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을 겪고 있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착착 쩝쩝쩝 할 때 쩝쩝뿐 마실 때 쩝쩝쩝 딴 것이 없잖아. 소리 내야 한다고 밥 먹을 때 소리 내 하면은 거기 뭐 천하고 소리 내지 말고 밥 먹어 우리 불가에서 그래요. 그것도 우리 개유 우리가 유리인데 그러나 도 입장에서 뭐야 쩝쩝쩝 남남남 소리 그냥 나온데 하면 그래도 도 해탈인데 그건 도가 해탈이면 유래서도 해탈해 모든 메인돼서 이거 하다 지금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넘어서는 자리가 우리 해탈이자고 도의 자리지 이거 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된다 거기에 매여서 삶에는 얼마나 속박하게 부자연스럽겠습니까? 그것을 벗어나서 무엇을 쓰고 펼쳐도 다 꼭 맞는 일이고 어긋나지 않는 거야. 그것이 무한한 그런 해탈이고 성불이고 본래 부처를 내가 쓰고 누리는 것이 진정한 내 삶의 내 생명의 나의 그 진정한 자유고 해탈이고 마시고 멋이고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가치고 보람이지 맨날 매여서 이건 된다 저건 안 되며 이것도 저것도 넘어서서 저것을 청정심과 본래심으로 본분심으로 순수심으로 순맥심으로 내가 그걸 쓰고 피치 우리 아는 것이 우리 진정한 삶의 나의 그 즐거움이고 낙이다. 해탈이 낙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쓰고 펼치는 줄 알아야 된단 말이요. 자, 이 시간이 4시 반까지, 늦어도 4시 반, 4시까지 해야 되는데, 자꾸 이야기를 천천히 여러분들 하고 싶고, 공부가 서 들어가게 하고 싶은데, 이제 자꾸 이야기가 빨라지니까 좀 여고 있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한번 이걸 불조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문서께서 이르시기를 만일 바로 똑똑히 깨달아 알면 중생 번뇌가 곧 이 모든 부처님의 경계입니다. 여러분 번뇌면 지금 말하면 똑같아. 번뇌면 보고 보는 데도 맛보는 데 느끼는 데도 쩝쩝쩝 남남남 이 중생 경계가 그래 부처님 경계다. 부처님이 도다. 이 부처님 경계다. 중생 경계가 그래 부처님 해탈이고 성불에 본래 부처님 경계다. 문수보살님께서 그게 바로 똑똑히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안 보니까 그래. 바로 보고 바로 보면 바로 꼭 맞는 자리고 또 그대로 떠나는데 꼭 맞고 또 바로 보고 바로 그게 바로 똑똑히 보는 자리라. 똑똑히 보면 그게 바로 깨달은 자리라. 그러니까 만일 바로 똑똑히 깨달아 알면은 중생 번뇌가 곧 이 모든 부처님의 경계니라. 문서보살께서 이르시기를 만일 바로 똑똑히 깨달아 바로 보는 것이 바로 똑똑히 깨달아 안다. 바로 보는 그대로 듣는 것 그대로 또 한 차 마시고 물 마시고 떡 먹고 밥 먹고 수박 먹고 뭐 죽 먹고 참외 먹고 우리 그대로 똑똑히 볼 줄 알면 그것이 바로 똑똑한 깨달음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래도 중생번뇌, 중생행위, 삶이 번뇌가 아니라 중생 모든 삶과 행위 그래도 부처님 경계가 부처님 일이고 부처님 세상, 부처님 삶이다 이 얘기입니다. 만일 바로 똑똑히 깨달아 알면 중생번뇌가 곧 이 모든 부처님 경계니라 했다. 어째서 그러한고? 이 영의 답을 하기를 꽃을 따고 꽃을 따고 꽃을 따도다. 꽃을 따고 꽃을 따고 모든 것이 다 꽃이야. 밥도 꽃이요, 떡도 꽃이요, 수박도 꽃이요, 물도 꽃이요, 차도 꽃이요, 참이도 꽃이요, 뭐 수제비도 꽃이요, 국수 꽃이요, 모든 것이 다 그 아름다운 해탈의 꽃이고 성불이 꽃이고 보물이 꽃이다. 그 꽃을 따고 다 따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쓰고 펼치고 누린다는 입장에서 꽃을 따고 꽃을 따고 꽃을 따도 다 하는 파도가 물이니 산호 열매요 물이 파도니 개수 열매라. 바다 흥대도 온갖 낙이구나. 이와 같이 그대가 바다니 펼치고 거두고 안팎이었고 세우고 무너지고 사서름 없어. 그대가 파도로 진여 그대가 파도로 착약꽃이요 그대가 물로 오약꽃으로 그대가 문으로 산호 열매요 그대가 고래로 개수 열매구나.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긍대로 춤추고 노래하고 한길 같아서 지금 이대로 딴 일이 아니니 합함도 아니요 흩어짐도 아니어서 범부법이 저들로 불도 정토 펼쳐 번뇌망상 떠나서 다른 번뇌망상 없고 우비고뇌 떠나서 다른 우비고뇌 없고 가고 오고 머물고 떠나고 오직 그대라. 수능음 삼매를 어디에다 다 쓸 것이노. 사랑하는 그대여 그런 맛볼진들아. 이러이 쓰고 이러이 거두며 알아리오요 이러이 거두고 이러이 쓰니 알아리오라. 봄에는 꽃피고 혼천지 춤이요 겨울에는 흰눈 내려서 산화돼지 노래니 진종일 노래도 이 법계 이대로라. 그대가 부처로 혀와 달을 띄고 그대가 중생으로 상가물을 펼쳐서 그대의 진양 마음대로 넉넉하도다. 그대의 진양 마음대로 풍요도다. 또 언제 다음에 또 합시다. 일만 하고.